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이죠. 금요일이고요. 날씨도 많이 춥고 이번 주 주말 계속 강추위라고 합니다. 겨울에 이 강추위 또 뭐라 그러죠? 대설 뭐 이런 거 있죠. 대한, 소한. 이런 때가 되면 또 여름이 그립지요. 여름에 삼복 무더위 때는 또 겨울 이 더위가 빨리 가고 또 추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좀 간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체질적으로는 여름과 겨울을 놓고 선택하라면 저는 겨울을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더운 건 너무 싫어요. 막 땀도 나고 무더위 자체가 아주 견디기가 힘들어요. 제 체질적으로. 근데 겨울은 뭐 좀 추운 거는 좀 견딜 수 있고 또 옷을 두툼하게 입으면 괜찮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겨울이 나은데 또 저와는 반대로 여름에는 잘 견디는데 또 겨울의 추위를 아주 굉장히 못 견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시간이 날 때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좀 들어요. 저는 거의 텔레비는 안 보고 잠자기 전에 뭐 잠깐 켜서 뉴스를 보든가 아니면 뭐 재밌는 영화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보다가 이제 자는 경우가 있고 거의 뭐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대신 제 방에 서재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듣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이제 듣는 게 제 어떤 일과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와요. 예수님 재림의 최적지는 대한민국. 이게 제목이에요. 유튜브 방송의 제목. 근데 이게 무슨 뭐 종교 방송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설명하는 안보 방송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해요. 여기서 출연하는 분이나 이 군 출신이고요. 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안보 쪽으로 많이 하시는 채널인데 재밌게도 오늘 제목이 12월 25일 날 방송한 내용인데 예수님 재림의 최적지는 대한민국이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 제목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해 자기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때 상황과 이제 모든 면을 볼 때 그때는 어린 양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녹록지 않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하면 최적지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분이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최적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아주 살벌하고 또 이 악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실 무렵의 이스라엘이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혀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건 이제 자기 어떤 성경을 지식으로 읽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초림하실 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비슷하다고 느껴서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훨씬 그분이 더 뛰어난 생각을 하고, 또 방송에서 그런 표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참 대단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랄까, 아니면 신선한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기존의 신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평가를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주관적으로 성경을 보고 또 나름대로 깨닫고 한 내용들을 볼 때, 저도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오신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어떤 선민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선민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이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 그래서 그 셈족의 후손이 저 벨렉이라고 하는 그 손자 때, 노아의 오대손 때 가서 벨렉이라고 하는 그 손자가 저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저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똑같은 오대손, 노아의 오대손 벨렉이 이쪽 동쪽으로 와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 만주를 비롯해서 이쪽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도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잘 써서 정리해 놓으신 그러한 내용들이 참 제가 감동 깊게 읽으면서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역단족속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래서 초림은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고, 재림은 똑같은 셈족의 후손 가운데 역단족속인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떠한 이제 성경적 뒷받침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역사적 사실들도 있고, 또 셈족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셈족 연구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셈족의 후손이고 역단족속이다, 이란 표현을 하고, 또 목사님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영적이고 또 마지막 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어떠한 때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자기가 배운 신학적 지식만 가지고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자분들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예언, 약속,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떤 영적인,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 그 축에 들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제가 배우고 또 깨닫고 한 가운데서 터득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 땅을 통해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확신이고 신앙이고 또 그러한 주장을 저 나름대로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으로 볼 때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밝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들이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인용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잘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했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38절에서 나오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의 사건이에요. 홍수 전의 상황이 그랬어요. 노아는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홍수를 대비해서. 그 방주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며칠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나룻배가 아니거든요. 방주잖아요. 방주. 엄청 규모가 큰 3층으로. 거기에 온갖 동물들을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해서 자그마치 한 100년에 걸쳐서 그 방주가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재질도 잣나무를 통해서 그 만드는데 제가 우리 지난번 언젠가 진리축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추운 지방에서 사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그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렇게 따뜻한 지방에는 잣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추측하기로는 잣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이쪽 동쪽으로 왔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목을 하셨으니까 다 하나님이 지목을 하시잖아요. 뭐 성전을 지을 때는 뭐 백향목으로 지으라고 했고 또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고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근데 놀랍게도 그 잣나무의 영어 이름이 코리안 파이이니까 코리안 파이. 잣나무를 구하러 이쪽 동쪽에 있는 코리아 이 한국 땅까지 와서 구해가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준비하는 모든 뭐 목재라든가 이러한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그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을 할 때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홍수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제 방주 만드는 일을 했는데 노아는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건 뭐 하나님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뭐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혼해야 또 후손이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이어지고 뭐 그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육적인 일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노아는 지금 그 육적인 심판 또는 영적인 심판을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으로만 있는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영적으로 때가 되어서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먼저 영적으로 알려주시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심판은 육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심판을 준비할 때 거기에 같이 합세하고 합류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 때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노아는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판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적인 일에만 몰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몰두하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일은 안 하고 육적인 일은 잘했다라는 거죠.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도 육적인 일은 잘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알려줘도 안 하면서. 근데 이 일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이게 노아 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육신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육적인 일은 다 알아서 먹을 때 되면 먹고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을 때 되면 애 낳고 육적인 일은 다 알아서 준비하면서 왜 영적인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 심판과 관계된 일은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은 때가 되면 알아서 잘하면서 왜 영적인 때는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것이 노아 때 사람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즉 이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증거하는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믿었다면 적어도 노아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래도 막연하게라도 어렴풋이라도 믿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비중을 뒀다면 방주 근처에서 맴돌았을 거예요. 혹시 해서 저 노아의 말이 사실이면 어쩌지? 그런데 전혀 그게 없이 자기들 방식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한 말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노아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전혀 비중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안 듣는 건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라 홍수가 시작되고
그냥 첫날 비 올 때는 아이 뭐 그전에도 소나기도 왔고 장마도 졌고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해서 40주야가 쏟아졌는데 적어도 한 2, 3일 지나고 한 3, 4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어허? 이거 봐, 이거 예상치 않은 일인데? 아, 그전에 그 노아라는 사람이 뭐 저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뭐 홍수가 나서 심판이 난다 그러니 이게 바로 그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고 그때라도 방주가 있는 아라랏산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노아의 말에 비중을 전혀 두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들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했겠어요.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 방주로 빨리 들어가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한쪽에서는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고 그러면서 노아는 또 심판을 예고하고 알리고 전도하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도 물구멍이 터지고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그래서 물이 범람해서 지붕을 덮치고 얕은 산을 덮고 아라랏산 방주가 있는 거기까지 물이 차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은 하면서 노아가 했던 말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이고요.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때 맞춰서 때 되면 열심히 잘 가요. 가서 설교도 잘 듣고 자기 할 도리 다 하고 직분자로서 순종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뭐 이렇게 감성적이어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도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한 부분일 수는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시고 그 심판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준비를 시킨 후에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도 홍수 심판하시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면서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 설교를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 있잖아요. 대접 쏟는 거.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대접을 쏟는 7대접 쏟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고로 주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심판을 이기고 방주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미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미리 깨달아야지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 노아 때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심판을요. 심판을 깨닫지 못한 게 노아 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때가 되면 방주는 나타나요.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으니까 방주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방주는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날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뭐 어떤 다른 분들이 이 표현을 들으면 저만 혼자 잘났냐? 너만 믿음 좋으냐? 뭐 너만 뭐 똑똑하냐? 뭐 이렇게 비난할진 모르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뭐냐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지막 오는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요? 심판이 언제 와서 어떻게 오고 어떻게 나타나고 심판이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이 어떤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나타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아니 노아 때는 홍수가 심판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비가 오는데도 안 믿었어요. 지붕이 잠기는데도 안 믿어요. 소가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둥둥 떠다니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남자건 여자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건 뭐 중요한 조건이 아니니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닫는 방향으로 이끌림 받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자기 방식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말한 것을 듣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야죠. 그게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방주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 않잖아요. 왜냐? 안 들은 거예요, 말할 때. 깨닫지 못하였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사람들을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2장 3장에서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고요. 듣고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그 영적인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뭔가 이제 어떤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뭔가 어떤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나태함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뭔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동영상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이 혼자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재림은 대한민국이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초림하실 때의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거든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고 뒤로 제껴놓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신앙이. 그래서 저는 노아 때 사람들처럼 육적인 일에는 밝으면서 영적인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육적인 일도 명철하고 아주 지혜롭고 이런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이 육적인 일도 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특히 심판과 관계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고 잘 검토해서 정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깨달음으로 인도함 받고 깨달으면서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의 가족들 8명은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자기가 방주를 만들고 만든 사람들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노아처럼 구원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깨달음의 사람들, 또 방주를 손수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